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누로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읽는 차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이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딱 이게 너무나 맞지만은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을 때 너무 이제 너무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죠. 뭐든지 뭐지? 로마서 15장에도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 마땅히 그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거라던가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마태복음 5장 그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빛과 소금이 이제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처럼 전도의 귀한 통로이자 그것까지 가는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경 전체가 통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있어서 지금도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이나 내가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슨 휴대폰으로 카드 뉴스 같은 걸 보다가 이제 어떤 신간이 나왔다는 책 소개 그걸 보고서 도서관에 이제 예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 31살에 그 세계 3대 경영 와튼 스쿨의 종신 교수가 31살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20대에 될 뻔, 지금도 최연소 기록이 깨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을 3권을 예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번 주에 빌렸는데, 그게 너무나 제목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초반부터 이 말씀에 대한 답과 팁이 가득 찬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데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유형을 나누기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기버라고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순간 그 중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매치한다 그래가지고 매처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태까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이걸로 분류를 해봤는데, 제일 성공한 사람들
페이커도 아니고 매처도 아니고 기버가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포춘지가 선정한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원칙대로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세계적인 성공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책을 남겼는데, 이제 거기서 표가 어떻게 되냐면 성공한 기버가 있고 실패한 기버가 맨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테이커랑 매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의 모습을 찾은 거는 밑에 실패한 기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따른데 그 안에 어떤 저도 모르는 맹점 같은 게 이제 숨어있던 거를 하나님이 이제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뭘 밀어붙인다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꺼내도 꺼낼까 말까 이미 양보할 준비를 상당히 충분히 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불편한 게 좀 꺼려지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내가 싫어하는 불편함의 한 종류에서 선택한 거지,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이 수많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확한 분석과 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한번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명신교회 안에서 제가 훈련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혜로 열매 맺기까지가 이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 팍팍한 환경이나 그런 건조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제 은혜에 민감해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그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함, 또 겸손함을 잃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간 차이를 메꾸는 건 정말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도 주변에서 이렇게 알게 되고 전염되고 느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제 늘 그 양식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은 그 실패한 기버같이 이제 그 맹점 가운데 빠져서 점점 다른 일을 기쁘게 하지만 내 살은 깎아먹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제 더 쭉쭉 소진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계는 굉장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사람들과의 이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귀히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달라지는 이 모든 것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저에게 바른 길과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랬을 때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모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통로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미숙하고 또 잘못된 맹점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저희들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너무나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양식으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지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일 성수의 은혜를 지키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악을 향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해주실 목사님에게도 영간의 강건함과 삶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더해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명신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설교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사람을 돕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익히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기도하면서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이제 명령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없거나 잘 안 되는 어떤 명령처럼 다가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우리 안에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령하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이렇게 도움 받는 거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돕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은밀하게 도우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모르게 하라 이런 느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려면은 그 돕는다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명령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우고 익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막 남을 많이 돕고도 조용히 하고 이런 건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런 정제감이 있고 조금 뭐 자랑하고 싶거나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있는데, 좀 이런 말씀대로 또 실제로 또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열등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라고 하실 때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밀하게 남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은밀하게 돕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사실 우리 눈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로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 그것은 은밀한 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눈에 안 보이게 도움 받았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나중에 설령 그걸 잊어버려도 뭔가 그걸로 뭐 추궁당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어떤 그 자유로운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익히고 배워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도움받은 것이죠. 뭐 원칙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호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찬히 잠잠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분명히 그것은 뭔가 어떤 거래, 저는 오늘 설교의 어떤 설교문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그것은 조건 없는 도움,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어떠한 조건이나 뭐 얽매이게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배우고 이제 그런 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행동으로 나오려면은 정말 우리 안에 좀 깊은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항목을 실천해라, 그건 우리가 알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걸 며칠 못 가고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감격을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내가 남을 도울 때는 또 내 방식대로 도우면 또 며칠 못 갈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좋으신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돕는다고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또 너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좋음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좀 변할 수도 있고 얼마 안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은 계속해서 좋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좋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아마 그거를 또 느낄 때 감격하리라 생각을 해요. 늘 좀 이런 말씀 나눌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과 관계의 내용,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네, 설교문 1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건 없이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은 은밀하게 보시고 도우신다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 6장 4절에 보면 상반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IV는 시크릿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은밀하다는 표현은 문맥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안 보이게 하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문맥 안에서 이해하자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도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도와야 하냐? 은밀하게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밀하다는 표현은 이 문맥 안에서 또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돕지 마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고, 좀 더 한 발짝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도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문맥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약간 자유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남을 도왔어요. 근데 좀 눈에 보이게 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너 왜 눈에 보이게 도와?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안 보이게 해야지 하고 혼내고 이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가 도왔으니까 내가 영광을 취해야지, 그것도 허용되진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량, 예수님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은 마음의 동기가 뭔가 조건이 없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리라.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유가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 저를 도울 때도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들 안에 남을 도울 때 그런 우물쭈물함이 있거든요.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알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알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받을 게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복잡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에 묶여가지고 정말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제 생각에 결론적으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이제 감격하면 솔직히 좀 그래요. 예수님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점점 많이 받겠죠. 도움을 많이 받으면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 남을 도울 때 그게 매끄럽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도움받을 때는 정말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섞여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계속해서 더 도움 많이 받고 남을 효과적으로 도와가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워가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은혜 안에서 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좀 묶여가지고, 스스로 묶여가지고 나는 남에게 드러나느니 아예 안 돕겠다고 간다거나 막 영광을 사람이 구하는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걸 매끄럽게 표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싹 잘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배워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내가 보이게 했나 안 보이게 했나,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했나 안 취했나,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가는 것,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익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그대로, 조용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것을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지 어떤 부담감을 따라 종속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받으면서도 뭔가 종속된다고 느끼거나, 또 남을 도우면서도 내가 종속된다고 느끼거나, 도움을 받으면서도 종속된다고 느낀거나,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것입니다. 자유로울 필요가 있죠. 그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은 좀 자유롭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자유로운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인 것 같습니다. 부모한테 도움받으면 훨씬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받은 것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아마 또 부모님도 부담은 되시겠지만 자녀에게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희 어머님은 이 주간보호센터를 안 가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좀 약한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가능하셔서 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어디서 그걸 조사를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13만 원씩 낸다고 하는데 너는 왜 17만 원 이상을 내고 있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담당자들한테 막 뭐라고 항의를 해놓고 사과를 받아놓고 더 이상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디서 그런 것도 아셨을까? 제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 연락을 했죠. 혹시 상처됐으면 죄송하다고. 우리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좀 분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그쪽 사람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을 통해서 어머니한테 돈도 보내고, 이제 그 보낼 때가 이제 마땅치 않아요. 제가 안 찾아갔을 때는 그쪽 통해 돈도 보내고, 또 이제 그 비용도 지불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보내는 통장을 다 자기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통장 없고 그분의 계좌로, 이제 비용은 비용 계좌로, 어머니께 보내야 되는 용돈은 또 다른 계좌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머님 생각에는 뭔가 이제 통장에 있고 뭐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연락드렸어요. 그 비용을 빨리 보내달라고. 어머니 안 나가시니까 또 문자가 안 와. 문자 오면 제가 이제 바로 보내는데, 이제 어제도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오실 것 같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당분간에 연락 안 하고 있다고, 조금 엄마가 사람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연락을 해가지고 엄마 그래도 좀 보호 받아야 돼 이러면서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종속된다는 느낌이 조금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명심교회 오래 또 있으시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도 뭐 남진 않겠죠.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사실은 제일 조금 하고 싶었던 거는 그동안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했죠. 근데 갈 때 제 마음 안에서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있어서 즐거웠어.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떠나간다고 할 때 제 안에 결코 묵지 않고 또 그동안 뭐 했던 서운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떠나갈 때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어요. 막 일이 꼬이고 막 약간 피해의식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좀 약간 덤탱이 쓰면서 막 일이 끝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영신교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본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갈 때 그동안 도움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정말 이러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도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막 붙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자 막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제가 묶이지도 말고 묶지도 말자는 게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때도 제 안에 굳게 결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도왔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 근다고 해서 고마움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고마운 마음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충분히 제 안에 있어요. 이거 막 안면몰수하고 이러지 않아요.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묶이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도울 때도 조건 없이 돕고 누군가의 도움 받을 때도 조건 없이 도움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 받을 때는 처음에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조건 있이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 조금 초기에는 많이 거절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의 내용이 여러분도 좀 상처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막 저한테 막 갖다 줘도 아니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상처 주고 이런 적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사람의 도움 하나도 없이 독립적으로 내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기만 하면서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의존하고 도우면서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많은 예민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제가 배우는 것은 항상 이런 거 조건 없이 돕고 조건 없이 도움받는 것을 지켜간다. 이런 것이 제가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올리고 집사님이 막 좋아요 표시를 하길래 저는 그동안 집사님을 조건 없이 도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때 집사님이 맞는 것 같다고 이제 모두가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도울 때나 밤낮 없이 전화를 받고 늘 기도하고 재정을 헌금하고 이렇게 도울 때 제 마음이 항상 잘 돼서 가정이 행복해져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혹시 필요하면 근데 이걸로 해서 집사님이 나를 따르거나 집사님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돼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늘 말하고 그래서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그렇게 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마음 안에서는 어려서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저를 따르고 막 이러면은 기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을 겪어보면서 깨달았죠. 그런 것들은 다 시험의 통로가 될 가망이 높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나 항상 조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돕고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도 지금은 많은 기대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뭔가 도울 때 그 기쁜 마음도 있고 더 친밀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또 남의 도움을 받을 때도 전에는 막 조금 큰 재정 도움받고 막 이러면은 막 그 사람 눈치 볼 것 같고 막 내가 뭔가 왜곡될 것 같아서 막 약간 불규칙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재정이 필요한데 그 도움 자체에 대해서 마치 그 조선시대 선비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돕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히 도움받고 감사히 도움을 주고 그 안에서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것. 도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감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실 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당신도 도움을 받으라고 꼭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도움받는 내용을 전하면 아직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 사람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전하면 어려운 사람이라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도와줄 수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따숩게 하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제가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아직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저희 교회도 간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코비드 상황이 돼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주 작은 도움을 드릴 때도 있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쩐지 제 안에 제가 옛날 같으면 뭐 같이 도웁시다 해서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돕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이거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대응을 잘 했어요. 어려운 중에도. 중간에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럴 때 조금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싸우고 있고 사실 조금 지금 걱정이 되긴 해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적절히 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엇박자가 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야 그것이 되는데 그것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사람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요청하는 사람도 사람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좀 엇박자가 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움의 관계가 이끌어져 가도록 기도하면서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면 조금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구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좀 민감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도와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집사님들에게도 급한 문자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잘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계속 급한 문자가 와요. 도는데 급한 일이 없으면 이제 문자가 더 이상 안 오다가 또 막 급한 문자가 와요. 그래서 고민되는데 이분이 급한 문자를 보내다가 이제 여러 번 보내니까 좀 미안했는지 이제 남편을 통해서 문자가 와요. 제가 느꼈죠. 보통 이런 일은 이분이 문자를 보내는데 남편을 통해서 문자가 올까? 이제 남편은 웬만하면 문자를 안 보내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답장을 했죠. 아무 때나, 문자에 조금 미안한 게 있어요. 급한 일 있을 때만 문자 드려 죄송하다서 아무 때나 언제나 문자 보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엄마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밴드에 그 아내 되신 집사님이 설교문에 좋아요. 이 유머를 안 받아주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돕는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급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저는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미안할 필요가 없다. 미안해 하지 말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든지 도와달라.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충분히 못 도울 수는 있지만 나는 언제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무 때나 언제나 연락을 해라. 이렇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 마음을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저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작게나마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것은 조건 없이 돕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권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연약해서 누군가를 도왔을 때 꼭 도왔다고 말하고 싶은 성격입니다. 은밀하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꼭 지키고 싶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움을 대가로 어떤 관계 형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100%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진심으로 도와주면 그 도움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 약간 인정 욕구가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몰랐죠. 그래,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도록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잘 안 보니까 인정 욕구가 올라올 때 서로 인정하는 경우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돕는다고 하는 거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조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너의 어떤 기능, 네가 어떤 잘하는 그 부분만을 내가 인정하고 도와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전 삶이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돕는 것인데요. 그것이 당신을 인정하거나 좀 사람 안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을 받을 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부분에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도움을 받아 조금 풀리면은 내 전 인생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 풀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 그런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만큼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도움의 영역이나 내용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식을 깊이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필요할 때만 도움받고 안 필요하면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은 그 도움받는 방식을 익히기 어려워요.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식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자비랑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뭔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 그건 전혀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함께 도와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또 나누면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전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동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감격한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맞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돕고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양 한번,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몇 번 들으시면 가사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저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또 돕는 방식을 깊이 배워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 자체로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들이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베푸신 은혜와 도와주신 것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며 사람들을 도와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아마 해치 집사님이 그 시안 2개를 가져오셔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거 한번 표시해 주시고 가시고 또 카페도 들려주세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여름이 올 때 그 여름에 대한 디자인 해가지고 요아실에 걸고 이제 그 웰치스 젤리를 놓고 이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 재정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조금씩 가져와서 쿠키라든지 넣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재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큰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너무 크다고 그래서 충분히 젤리도 사고 나머지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집사님이 목사님 목으로 제가 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부분에까지 깨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젤리를 한 41박스 정도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추파춥스도 한 통을 요아실에 사다 놨거든요. 그래서 요아실에 젤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커피랑 같이 드시면 좋겠는데요. 한 8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하려고 하거든요. 주일날 한 200개 정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일 먼저 하나씩 드셔야 돼요. 의문적으로. 많이 먹어봤자 한 3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개를 해놓으면 100몇십 개가 그날 소비가 될 거고요.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월요일 날은 제가 또 와서 이제 점심 때 전에 좀 구별하려고 점심 때 사람들이 카페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개 해놓으면 또 하나씩 가져가셔서 시원한 커피랑 드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 문자로 보내줬던 기억이 나요. 그 요아실 앞에 그렇게 해놓으면 되게 분위기가 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도 그 조건 없는 따뜻함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상가가 받을 것 같아요. 카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먹는 사람도 아마 그 조건 없는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호의를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가 꾸준히 해왔으니까요. 여름 내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월 마지막 주에서 8월 마지막 주까지 하면 10주 한 4박스씩 해서 한 40박스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좀 빨리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시안이 오늘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번 주 중에 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재정을 충분하게 받았기 때문에 8월 중순쯤엔 한 번 더 필요한 것도 구입해서 사실 지금 40박스도 좀 걱정이에요. 요아실이 선선해서 다행인데 냉장 보관, 상온에 보관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앞에 7, 8월이 덥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티커 붙여주시고 가면 됩니다. 웬만하면 2개 다 출력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지를 배우고 익혀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움의 방식을 전달하기 원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